오늘 본문은 마음 공부의 수승공덕, 마음 공부의 수승공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승, 특수하다, 다를 숫자. 승, 매우 좋다, 매우 훌륭하다, 이길 승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승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승. 가장 좋은 걸 수승이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의 공덕이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동짓날인데요. 동지. 이 동아시아의 세시, 과세풍속, 이런 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동지라는 것은, 동은 마칠 종자와 통하는 글자예요. 그게 마치는 데 이르렀다. 마치는 데 이르렀다. 뭐가 마치냐? 하나의 기운이 있는데, 일기, 한 기운이 끝나는 데 이르는 게 동지예요. 그러면 한 기운은 음기인데, 음의 기운이 다 마치는 데 이르는 동시에 또 일기가 시생을 해요. 처음으로 생겨요. 처음 시자, 생길 생자. 그래서 일기가 지종하고 일기가 마치는 데 이르고, 그게 동지죠. 이 글자도 그 마칠 종자하고 겨울 동자하고 그 몸통이 같아요. 실사만 하나 빼면. 그 옛날에는 이게 통하던 글자예요. 그래서 일기가 지종, 이게 동지죠. 예. 다 하는데 이르렀다. 그럼 또 오늘부터 일기가 시생을 해요. 비로소 생겨요. 그게 양기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다 하는데 이른 동시에 양기가 처음으로 생기는 날이 동지다. 이게 이제 그 새해 맞이 첫 번째 기시입니다. 이게 기운이 시작되는 새해예요. 이게요. 기시, 기운 기자, 시작 시자.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룻 날은 신년 원단, 새해 첫 번째 아침이에요. 이게요. 신년 원단. 그래서 이게 설날은 연시입니다. 해가 시작되는 처음이죠. 연시. 기시, 기시가 뭐죠? 동지. 연시, 설날. 그 다음에 절시가 있어요. 절시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24절기의 시작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입춘이에요. 입춘. 근데 입춘은 이게 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봄은 사절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4절기에 맨 처음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입춘이고요. 시작할 입자거든요, 그게. 이제 설날은 신년 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년 아주 첫 아침이 설날에서 연이 시작되는 거죠, 연이. 그 다음에 동지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시풍속입니다. 그 뭐 기시, 그 다음에 연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절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과세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게 셋이, 이게 말하자면 과세풍속이거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살들 다 더 자신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살 다 더 자신 거예요. 좋아할 거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가 다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동지나 설날이나 입춘이나. 그럼 시작을 하면 옛 것은 자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옛 것은 자연히 없어지고 새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 시작되면 옛 것이 없어지거든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수행하는 것도 발심인데요. 바로 발심.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어두운 마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보면 발심이 동지고 발심이 설날이고 발심이 입춘입니다. 항상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심, 청정심이 생기면 공덕을 짓지 못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또 어두웠던 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날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밝은 것만 나타나면 뭐가 없어지죠? 어두운 건 없어져 버려요. 어두운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밝음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게 보인 거지, 어두운 건 실체가 없고 밝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건 없어지듯이 좋은 마음만 일어나면 중생의 번뇌망상은 없어져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 그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참 심각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마음 공부인데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요 요새. 옛날엔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대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어디로 가고 너도 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는 행복론인데요.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하고 건강, 화목, 근면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행복하려면 좋은 학교 나오고 학력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직장 좋고 그 다음에 높은 소득 얻고 높은 소득. 그러니까 학력 좋고 직장 좋고 소득 높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고 임금, 연봉, 자기 개인 소득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학교 왜 그렇게 가려고? 이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애를 쓰는데요. 그 행복하려면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하고 이게 아니고 요즘에는 학력 좋고 직장 좋고 소득 높고 뭐 이래야 행복하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뭔데? 그냥 깜깜이요.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막상 행복이 뭔데? 그럼 목이 다 막히려고 그러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학력 잘 얻으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소득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상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입이 딱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행복은요. 행복은 삼족이다. 삼족. 세 가지가 만족한 거다. 석삼자 만족하죠. 세 가지는 뭐냐? 만족.
항상 뭐든지 늘 불만이 없는 거. 그게 행복이죠. 그 다음에 불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딘가가 유쾌하지 않으면 그것도 행복 아니에요. 쾌족. 아주 불만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거.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이 없이 쾌족한 거. 이게 불만은 없는데 어째 기분은 안 좋아. 그러면 만족은 하는데 쾌족은 안 되는 거죠. 유쾌한 것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항상 상자 만족할 쪽자 상족이다. 그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가다 하면 낙이 온다. 달감자인데 그게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이 말인데 고진감 쓸 꽃자거든요 또 그게. 근데 요즘 번역할 때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고진감래를.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토정비결에 보면 흥진비례. 흥하는 것이 다 하면 슬픈 것이 온다. 슬플 비 올래. 고진감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토정비결에서 그 토정비결 봐봐요. 옛날에 흥진비례가 있어요. 흥이 다 하면 비 슬픈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상족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있고 고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흥하면 그 다음에 슬플 일이 온다. 흥진비례 아니에요. 이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항상 만족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만족, 쾌족,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상족. 이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상족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상족. 유쾌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분 좋다. 또 뭐 음식만 한때 기분 좋게 먹어도 그 음식 먹고 난 순간에는 아주 만족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또 이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가능하나 뭐 건강할 때도 만족하고 죽을 때도 만족하고 늙을 때도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만족한 상태가 돼야만 이게 극락이거든요. 극락이란 고통이 없다는 소리고요. 항상 기쁘다는 소리거든요. 무유중고하고 단수 제락이라 요게 극락. 중고가 없어요. 모든 고통은 없어요. 무유중고 여기 이제 아미타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수제락에 오직 모든 즐거움만 받는다. 이게 상락이거든요. 그럼 이 상락은 고도한 깨달음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지혜의 즐거움이 극락이고 상락이고 그게 그런 거지 지혜 없는 즐거움은 이게 고하락이 반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한 지혜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마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 소리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소리 하려고. 그 마음 공부는 뭐냐? 제가 절에 처음 오니까 4, 5초 8 되니까 뭘 탁 써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써붙인 구절이 그런 거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요. 그 다음에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이걸 딱 써붙여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경문이라고 하는 교과서 거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해 제자가 있거든요. 실을 제자.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한 것은 죽는 그 하루아침에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재물은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죽기 전에 나누어주면 기쁨이라도 사는데 나누어주지 못하고 죽으면 그야말로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3일 동안 마음 닦아도 천년의 보배인데 아이 마음을 오래오래 닦은 사람은 얼마나 보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을 닦는다라는 건 뭐냐? 정심, 명심입니다. 이게 깨끗할 정자. 마음을 깨끗하게 맑히는 게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수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의 밑바닥을 완전히 밝히는 거. 밝을 명자, 마음 심자. 밝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밝힌다. 동사로. 마음을 아주 전혀 의혹이 없이 그냥 바닥이 나올 때까지 이걸 구경각이라고도 해요. 구경. 남김없이 깨닫는다 이 말이죠. 구경이란 말은. 이걸 명심입니다. 정심이 지극하면 명심을 해요. 명심을 하면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묘각이라고도 하거든요. 묘할 묘자, 깨달을 각자. 묘각. 이게 마음 닦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 정심을 하는 게 그게 마음 닦는 거죠. 그래서 정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의상 스님은 정심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로 여기저기를 다 닦아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로 다 청소를 하면 온갖 것이 다 깨끗해지죠. 그런데 그 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러우면. 예.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로 그 다른 걸 다 청소는 하는데 그 청소하는 물 자체를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잖아요. 이게 온갖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이렇게 닦는 청소하는 물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물이 더러우면 이걸 닦아도 더럽고 저걸 닦아도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데 그 마음이 혼탁하면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볼 거고 탁해서 듣는 것도 못 들을 거고 매사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 맑히면 온 우주를 다 맑히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 혼탁해지면 온 세상이 다 혼탁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물 하나 더러워지면 뭐를 닦아도 다 더러워진 거거든요. 물이 깨끗하면 무엇을 닦아도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혼탁한 건 그렇다고 하고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탁해진 물,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내요? 정수기에 갈아내요? 에? 어떻게 해요? 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씻어요? 예? 아유,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을요, 흙탕물이나 무슨 물이나 오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흔들지 마라. 흔들면 안 되고, 딱 정지시켜 놔야 돼요. 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러워졌잖아요? 그걸 깨끗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가만 놔둬야 돼요. 네, 그걸 지수라고 그래요. 지수. 그칠 지자, 물수자. 네. 지수가 되면 그게 명경이 되는 거예요. 밝은 거울처럼 환히 이게 명경 지수거든요. 명경. 지수는 명경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정지한 물은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운 게 밑으로 다 가라앉잖아요.
그 가라앉은 거 싹 따라내 버리면 아주 맑은 거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맑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듣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생각나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경계에서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정심 공부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욕하는 걸 알기만 알고 거기에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어경의 이경이라 경계에서 경계를 여인다. 경계는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여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좋고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고 거기에 쫓아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아주 침착하고 밝아요. 그걸 정심이라고 합니다. 눈 감고 조용히 앉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데 움직이지 않느냐는 게 정심이에요. 그게 고요한 마음이고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는다고 해도 이제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에 자꾸 이제 쫓아가면 그건 정심이 아니고요. 뭐 보고 듣고 다 해도 보고 듣는데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게 마음을 맑히는 거거든요. 그럼 맑히면 점점 이제 이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지면 통해요.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뭐 한다고 그랬죠? 통한다. 그 통하는 게 명심이에요. 고요하다라는 거는 뭐 소리 나는 걸 가서 소리 안 나게 틀어막고 뭐 그게 아니고요. 소리가 나되 소리에 안 쫓아가는 게 고요한 거예요. 누가 막 소리를 내도 그 소리는 그냥 나는 거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은 그냥 하는 거고 내가 그것에 시비하지 아니하면 그게 조용한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나 이래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거고 내가 듣고 거기에 안 움직이면 그게 고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아니하면 보고 듣되 움직이지 아니하면 고요한 거고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한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마음 공부의 그 목적은 이런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 공부는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깨달아. 그 깨닫는 건 아주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닫는 게 뭐냐?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건데 그럼 뭘 바로 알고 뭘 바로 보는 거냐?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뭔데? 그러면 행복은 만족, 쾌족, 상족이라고 그러면 그럼 무엇이 만족하고 무엇이 쾌족하고 무엇이 상족하나 이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족한다. 그렇죠. 내가 만족하죠. 그럼 나는 이 코가 낸가? 이 코가 만족하나? 입이 만족하나? 아니면 머리가 만족하나?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또? 이 코는 내 코예요. 코가 내가 아니라 내 코. 물건 내 물건, 내 다리, 내 눈. 이걸 알아야지. 이건 내 눈이에요, 내 눈.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건 내 몸이 늙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요? 내가 행복한 거지 행복이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데 내가 누군 줄 알아야죠. 예, 결국 행복한 건 난데 내가 누구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거 이게 아는 건가 이게 뭔가 이게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알고 보는 건데 그럼 다른 거 알고 다른 거 본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보리라고 하잖아요.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그 보리는 내가 나를 보고 이걸 정견, 여실견, 실답게 본다. 내가 나를 아는 거, 이 진실, 실지, 여실지, 여실견 이래. 여실지, 같으렸자 진실할지자. 아주 진실과 같이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고요. 아주 나의 실상을 나의 실상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여실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이거는 눈이 내가 아니에요. 또 귀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태어나면서 생겼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알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이게 내 눈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 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 내 코, 내 얼굴. 그러니까 내 눈인데 이 눈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 그 나를 아는 게 그 깨달음이라고 해요. 나.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깨달는 게 마음 공부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는 이게 무슨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지하에 언하되오라. 한 말씀 딱 할 때 깨달으면 그 마음 공부예요. 그게요. 언하에 되오라. 그 깨닫는 게 공부지. 뭘 뭐 마음 공부한답시고 뭐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옷을 뭘 어떻게 달리 입는다든지 뭐 아프지도 않은데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그런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딱 듣고 깨달으면 그게 마음 공부예요. 언하되오라. 그럼 언하되오가 안 될 때는 그걸 믿고 이제 참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참고하느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닫는 공덕처럼 높은 게 없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죠. 그래서 이 깨닫는 공덕을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분뇨 퇴비 속에서 분뇨, 변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변분을 배설해 놓은 그런 뭐 더럽디 더러운 그런 퇴비 속에서 몇 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최고 최상 그 보배 구수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과 같다 이랬어요. 그 완전히 그냥 그 변분 퇴비 그냥 변분으로 그냥 쌓여진 그런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퇴비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그걸 무가지보라고 그래요. 무가보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 구슬. 그걸 하나 떡 찾아냈다 이 말이. 그게 깨달음과 같다. 그렇게 설명됐고요. 또 한 설명은 그런 설명이 있어요. 천년도핵에서 발신화요. 천년묵은 복숭아씨. 이게 천년도핵이에요. 핵, 씨알 핵자가 있거든요. 천년도핵에서 발신화. 새꽃이 확 핀 거예요. 아, 이거 참 말만 들어도 이게
굉장히 천년도핵이 발신하여 추구할래 경사자라. 추구, 이 풀추자가 있거든요. 꼴추, 개구자. 이 짚이나 이런 풀로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짚으로 만든 이 풀강아지가 확 살아나서 그 맹수 사자를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놀래게 해버려요. 이걸 깨달음으로 말씀을 해요. 추구할래 경사자라. 활, 살활자, 올래자. 그 산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서. 사자를 그냥 놀래게 해요. 이게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서가모니가 그 깨달음을 경험했을 때의 그 즐거움은 이루 그걸 법락이라고 그래요. 이 무엇과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한다는 게 변분 대비 속에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법의 구수를 찾은 것과 같다. 천년 묵은 복숭아 씨에서 새꽃이 핀 것과 같다. 전혀 쓸모도 없는 풀로 만든 풀강아지가 살아서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놀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의 공덕이라는 건 그 참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문제는 난 거예요. 나. 마음이라는 말 속으면 안 돼요. 나. 또 이 나라는 말도 이 몸은 내 몸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예.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이 생각하면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보는 것도 내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몸이에요.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나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몸으로 이제 내 몸으로 살고 또 내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지금까지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거리가 내 마음 이러잖아요. 왜 그거 해? 내 마음 이러지. 내 마음이지. 예. 왜 그런 것만 좋아해? 내 마음? 그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그런데 나는 뭐냐? 그래서 그 나라는 게 대단히 신령스러워서 이걸 자기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성격이라고. 자기는 나 아닙니까? 영성, 신령스러운 성자, 성품 성자. 그래서 이 자기 영성을 적어봤거든요. 자기 영성은 뭐냐? 도규일물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지에. 그런데 직절 영명이라 아무데도 거기 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뭐 또 형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절하고 영명이라 도규일물이라 오직 하나뿐이다. 한 물건뿐이다. 그 직절 영명이라. 그런데 선천후천이라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다. 개천개지라 하늘도 다 뒤덮어버리고 땅도 뒤덮어버린다. 아, 이 말이 빨리 나오네. 예? 조심조사라 마음의 조상이 되고 생각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조상. 그래서 할아버지 조자 마음 심자 조심. 그게 나예요. 또 이리저리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예요. 조심조사. 그래서 묘체묘용이라 그 본체가 미묘하고 그 작용이 미묘하다. 천변만화라. 그런데 이게 묘체묘용이고 조심조사이기 때문에 천가지 변화, 만가지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시현종종이라 온갖 가지가지를 다 드러낸다. 이게 그게 나예요. 그놈을 찾아야 이게 참 만족, 쾌족, 상족이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그뿐이에요. 또 낙이다 하면 뭐요? 고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은 아는데 그러면 반대말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네. 행복 끝에 불행 온다 이래야 되나? 예? 흥진비례라는 걸 요새 못 써요.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 이거를 안 쓰고 있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 이게 기뻤다가 이 슬픈 거 있는데 그거는 표현 못 하는 거예요. 흥진비례를. 근데 이 나를 찾아야만 상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차라. 이게 지나치지 마라. 그 뭐냐? 지관 당념하라. 지금 이게 뭐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거 그게 그 해당되는 어디든지 그 해당되는 생각을 당념이라고 그러는데요. 고가 실물이에요. 내가 지금 뭘 들어있으면 요 듣는 놈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 내가 나와요. 보는 놈을 찾아 들어가면 내가 나와요. 그게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그게 당념이에요. 해당되는 생각. 그러면 명견하면 밝게 보고 밝게 보면 자게라 이것뿐이고 이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내가 나를 찾는 거고 내가 나를 아는 거고 내가 나를 보는 건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럼 뭐 이걸 대단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나오나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나를 찾는 거고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가지 마음 공부 문답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한번 마음 공부 문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정심 공부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문답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명심 공부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문답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자기 영성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하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공부 중에 마음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생이 하는 공부는 전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산을 보고 배운다. 바다를 보고 배운다. 꽃을 보고 배운다. 사람을 보고 배운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르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이는 대상이 다 다르니까. 근데 마음 공부는 밖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보통 공부는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거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공부하는 건 거기 가서 뭐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얻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배워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 공부는 하면 뭐가 좋냐? 이 마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할 일은 마음 공부 하나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또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하냐? 마음 공부는 뭐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 공부 의미. 마음 공부는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 찾는 거. 아지 구하 공부다. 찾는다는 말은 구할 구자 쓰거든요. 찾을 구자예요. 아지, 내가. 그 갈지자인데 나라는 게 앞에 두면 이렇게 주격조사로도 써요. 불교 한자가 갈지자가. 그 아지 그러면 내가, 구하 나를 찾는, 구하지 공부, 나를 찾는 공부다. 아지 구하지 공부다. 내가 나를 찾는 공부다 이거죠.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만리, 뭐 고향 찾아 뭐 오만리 그래. 그 좋죠. 엄마가 늙었던 말았던 간에 고향이 뭐 없어졌던 있던 간에 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 찾는 그 주체가 뭐며 고향 찾는 그 주체가 뭔가. 내가 엄마 찾고 내가 고향 찾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고향도 알고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옛날에는 남자가 수염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수염 싹 없어졌어요. 이 수염이 있을 때 그 남자의 그 뭐가 나타나는데 수염 없는 남자는 옛날 남자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자 행세를 못하는 게 수염 싹 깎으면서. 또 그 다음에는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 사랑 없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만 하냐? 이제 요새는 일하는 것만 남았어요. 일. 그 일은 왜 하냐? 돈 벌어 온다고. 수염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돈 벌어오는 기능만 남았는데 돈 딱 못 벌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아버지요. 그러면 없어진 걸 누군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납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면 없어진 거 알고, 보면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아는데 그 보인다 안 보인다 밖에 가서 그 뭘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이 안 보이는 거 아는 거, 보이는 거 아는 거, 찾는다 못 찾는다 그걸 아는데 찾을 줄 아는 거, 못 찾은 거 아는 거, 이건 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공부다. 이게 아지 구아지 공부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아는 공부예요. 내가 나를 알아요. 이게 이제 이걸 아지 정아지 공부라고, 정명할 정자가 있어요. 정명이라는 건 손에 딱 잡히는 거, 눈으로 탁 보는 거, 이걸 정이라고 그러지, 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정이 안 되거든요. 아주 영역분명, 영역하고 분명하게 보는 거,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이 들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하고 분명하게 딱 잡는 거, 딱 보는 거, 그게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알아, 그거 아니에요. 딱 보고 알고 잡아서 아는 거, 이게 아지 정아. 내가 나를 그렇게 영역 분명하게 아는 거, 영역 분명하게 보는 거, 그것이 마음 공부다 이거죠. 아지 정아지 공부라. 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쓰는 공부예요. 그럼 내가 나를 봤으면 어떡하냐? 내가 나를 잡았으면 어떡하느냐? 써야지요, 나를. 근데 우리 인간은 뭐 그릇을 쓴다, 뭐 물건을 쓴다, 뭐 돈을 쓴다, 다른 사람을 쓴다. 다른 사람 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부정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다른 데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 잘났지, 나 예쁘지, 나 아직 젊지, 쓸만하지, 아직 쓸만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왜 나를 보고 무시하느냐 그러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인정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버리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엄청나게 애를 써요. 이걸 유기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유기공포. 버릴유, 버릴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유기공포증이 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계속 간섭을 하고 자꾸 시비를 해요. 자기 버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간섭을 해요. 특히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부인을 얻으면 그 부인을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해요. 왜냐? 버리고 갈까 봐. 그분 갈 데가 많거든, 젊으니까. 자기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에 계속 마음을 두고 그 간섭을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염려하는 유기공포증입니다, 그게. 가거나 말거나 내가 나를 안 버리면 됐지. 내가 나를 쓰지. 내가 나를 고용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용해서 밥도 하고, 내가 나를 고용해서 뭐 청소도 하고, 내가 나를 고용해서 사업도 하고, 또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내가 잘했으면 내가 나한테 상도 주고, 내가 너는 요번엔 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해,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줘봤나?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 1년 다 돼가면 그거 자기를 한번 평가, 너 금년에 했었다. 자기한테 상도 좀 줘요. 밥도 좋은 것 좀 사주고, 선물도 하나 내가 나한테 사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 뒤에는 내가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 용아지 공부라.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마음 공부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 또 내가 나를 아는 공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쓰는 공부. 아지 정아, 아지 용아, 아지 구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를 이걸 왜 하게 되는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동기가 있는데요. 흔히 나 이러는데 이 나라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나 이러는데 나라는 걸 그냥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도를 닦게 하는 이 도가문 중에서는 나에 대한 인식을 자꾸 깊게 하게 하거든요. 나. 그럼 흔히 이제 생각하면 난데 실제 이게 나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정체가 없어요. 그냥 의뢰의
그냥 나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나를 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 소리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 전, 중, 후 이렇게 하거든요. 전이라는 건 뭐냐? 앞전자 전. 그건 무슨 전이냐?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나를 낳기 전. 자기 실상. 자기 진실상. 자기 진실한 모습은 시선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 하면 그냥 이거 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가 나를 낳은 이후의 얘기고 부모 미생전에 나는 그럼 그 진실상이 뭐였는가? 완전히 없었는가? 있었는가? 그런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부모가 나를 낳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한 적도 몇십 년 안 되는데 그럼 연애도 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을까?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했어도 나를 안 낳기로 결정해 버렸으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자기 실상.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하나의 이제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을 불교 용어로는 생명이라는 명자하고 뿌리 근자하고 명근이라는 말을 써요. 명근. 생명의 뿌리. 그럼 이 생명의 뿌리라는 것은 열반경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수난식이라고 목숨 숫자인데 이 목숨은 호흡이에요. 호흡. 목숨 숫자. 그 목숨이 그게 생명인데 목에 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이거. 이런 거예요. 이게 숨 떨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 몸에 체온이 있느냐 없느냐, 따뜻하냐 싸늘하냐. 그다음에 식이라고 그래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있고 체온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명근인데 명근은 이게 어릴 때 요 호흡하고 체온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 하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럼 딴 사람이냐? 딴 사람은 아니고 상속을 해요. 어릴 때가 이제 젊을 때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상속. 서로 이어져 나가는 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모습하고 어릴 때 모습하고는 다른데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거든요. 모양은 다른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럼 어째서 그러냐? 상속해서 그래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근 상속 중 명근이 상속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 실상은 시선마오. 나의 진실상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이 코가 나냐, 눈이 나냐, 손이 나냐, 뭐가 나냐, 이게 오정양부가 나냐, 귀가 나냐. 명근은 계속 상속을 하는데 거기에 나는 누구냐 이거죠. 이 손도 어릴 때 손하고 틀리고 이렇게 상속해 왔거든요. 이게 또 변해가요. 이것이 이게 중간 나도 이게 불분명해요. 이게요. 명근 상속 중에 이 살아있는 도중에 중간 나도 이게 뭐가 난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피가 끓게 들어야 돼요. 피가 끓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몸이 이제 가는데 호흡이 가거든요. 호흡이 가요. 그 다음에 체온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만져봐도 모르죠. 감각도 모르죠. 의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 혈액도 가거든요.
나중에 뼈까지 가요. 이게 올 때도 서서히 왔지만 갈 때도 서서히 갑니다.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숨이 끊어지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숨 끊어진 게 다 간 게 아니거든요. 호흡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숨이 져도 한동안 몸이 따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의식은 모르죠. 밖에 사람은 지금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가는 거예요. 그럼 혈액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혈액하죠. 뭐 화장을 하든 어떻게 매장을 하든. 나중에는 이게 이 뼈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뼈까지 다 흩어진 거를 4대 홀산이라고 그래요. 4대가 문득 흩어졌다. 그럼 4대 홀산 후 자기 실상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예. 이 몸이 간단 말이에요. 체온 가고 호흡 가고 가요. 의식하고 혈액하고. 그 어떤 분은 뭐 화장 처음에 할 때 그 왜 사람을 그 뜨겁게 불에다 넣느냐 근데 의식이 가버리면 뜨겁고 차갑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저 어둡고 무거운 땅 속에 사람을 어떻게 묻어요? 네. 화장이 뜨겁다면 매장도 그거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태우나 흙 속에 묻으나 그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뼈까지 다 흩어지면 지수화풍이 홀연히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4대 홀산 후에 자기 실상은 뭐냐? 자기 실상 시스마오 뭐냐? 이게 모르죠 이게.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나다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고 그러는데 뭐 알 것 같죠? 이게 뭐가 이게 손이 난지 손 나라고 안 해요. 손으로 누구를 때리면요. 네가 와 내를 때리냐 그러지 손 보고 너 많이 때려 이래 안 해요. 그럼 손으로 때려놓고 왜 때렸느냐면 손이 때렸지 나는 안 때렸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누가 이제 뭐 욕을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욕을 왜 욕을 했느냐면 내 입이 욕을 했지 나는 안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막 뛰어온다. 왜 그렇게 뛰어오냐? 다리가 뛰었지 나는 안 뛰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럼 이거 보면 다리가 뛰지만 뛰는 것도 나고 손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것도 나고 손도 나고 눈이 보지만 너 왜 보냐 그러면 내 눈이 봤지 내가 안 봤다. 그럼 말 안 되잖아요. 그 보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눈도 내가 없으면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귀도 내가 없으면 왜 듣느냐 그러면 왜 엿듣느냐 아 귀가 엿들었지 나는 안 엿들었다. 그러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도 나고 눈도 나고 손도 나고 다 나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했어도 내가 하는 거죠. 손이 해도 내가 하는 거고. 근데 막상 찾아보면 손에도 내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그냥 미칠 노릇이 이게요. 근데 이런 거를 단 1분도 생각하지 않고 평생 살다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내가 나를 안 찾아버려요. 그냥 나하고 원수지고 내가 나를 왕따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거지. 누가 나를 버려? 뭐 원수, 왕따, 뭐 등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등지고 내가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나를 원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나의 실상, 명근 상속 중 나의 실상, 4대 홀산 후 나의 실상이 과연 뭐냐. 아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 시작이에요.
그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마음 공부 이제 행도인데, 마음 공부하는 길인데, 행할 항자 길도자. 마음 공부 행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뭘 성찰하느냐? 인간은 희로애락이 있거든요. 기뻐하고 분노하고 썩내죠. 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희로애락이 있는데 이 희로애락이 뭐 때문에 생기는가? 이건 순전히 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없으면 희로애락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하니까 즐거운 거죠. 나한테 잘못하니까 이게 화나는 거죠. 이 즐겁고 화나는 게 과연 뭐 때문에 즐겁고 뭐 때문에 화나느냐? 순전히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화날 일 없고 내가 없으면 즐거울 일 없습니다. 나를 차니까 이제 나를 또 왕따 시키니까 이게 화가 나지. 저 돌멩이 갖다 버린다고 누가 화내요? 그렇잖아요. 쓰레기 버린다고 누가 화내요? 날 버린다고 화나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아, 이왕 버린 거 발병 나서 뭐가 좋아? 그래. 그냥 가서 잘 살아라. 뭐 그럼. 그러니까 지금만 그 유기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전부 이 버림받을까 봐. 첫날 저녁에 소방 맞았다 이런 말만 해요. 첫날 저녁부터 소방 맞으면 참 심각하겠죠. 근데 다른 흙덩어리를 갖다 버렸다. 이것도 소박은 소박인데 버린 거니까 그 화나지 않거든요. 나를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희로애락이 전부 나로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찾지 않으면 이게 희로애락의 근본을 몰라서 이상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딱 성찰을 하고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막 즐거워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즐거워하는가? 자기가 바라던 것이 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뭐 세상에서 볼 때 유익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해롭더라도 나한테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가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웃으세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화내죠. 그럼 공부 안 하는 건 아이인데 내가 왜 화가 나요?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나한테 이익이 오는데 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이 좀 남편 노릇을 잘 해줬으면 조련만. 이게 그냥 시원찮거든 남편이. 그게 화내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남편은 시원찮거나 말거나 화 안 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내는 것도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고 자식한테 화내는 것도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고 모든 게 희로애락이 나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깊이 알면 이 정신이 건강해져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를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게 와요. 희로애락이 전부 나로부터 온다. 그러면 나라는 건 뭐냐? 나라는 건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손도 내가 아니고 이 손 하나 없어도 나거든요. 뭐 코도 내가 아니고 귀도 내가 아니고 나라는 건 뭐냐? 순전히 마음이에요. 나라는 건요. 나라는 건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다.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나라는 게 손이 나갔죠?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손이 이거요. 손이 나라면 이 손을 띄어서 딴 데 놓으면 그게 난가요? 이게 손가락이라 그러는데 이게 내 몸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손가락이고 띄어서 딴 데 놓으면 그 손가락이요. 이게 그냥 살점 덩어리지. 예. 그러면 이 손가락 일수는 내 몸에 붙어 있고,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어 이게 움직이는 건데, 살점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그 자체, 손가락이 움직여도 마음이고, 발가락이 움직여도 마음이고, 눈이 움직여도 마음이고, 생각이 움직여도 마음이고, 온몸 전체가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이제 이건 거예요. 방구를 껴도 마음이고, 밥을 먹어도 마음이고, 일체 몸, 일체 행동이 전부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마음 없으면 몸도 없는 거고, 그냥 고기 덩어리뿐이에요. 마음 없으면. 마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죽음이라고 그러네요. 죽음. 네. 죽음인 거예요. 죽음, 시신. 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신. 예,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게 전부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 머리카락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보면 없거든. 전체가 마음인데. 이제 이거를 직접 보는 게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 이게 얘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러하려면은 이제 일체가 유심이니까 나라는 건 오직 마음이니까 반조 자심,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 핵심이에요. 어디 가서 뭘 얻어오는 게 아니라 얻으러 가는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 그래서 이걸 돌이킬 반자하고 빛일 조자하고 반조. 아자는 유심이다. 나라는 건 오직 마음이다. 숨 쉬어도 이게 마음인 거예요. 밥 먹어도 마음인 거예요. 말해도 마음, 생각해도 마음인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조 자심, 자기 마음을 반조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기억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저 사람이 나쁘다 이거는 그 판단하는 내용이고 그럼 누가 나쁘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나쁘다고 하느냐는 뻔해요.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정신치료할 때 그 말 왜 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핵심 감정이라는 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 문제다. 이거 알게 하려고. 감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뿌리 핵심 감정은 자기 문제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냥 대요가 아니라 그냥 피가 뜨겁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반성이 돼서 이제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마음 공부에 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볼 때가 오는데요. 이걸 자정이라고 합니다. 자정. 처음에는 성찰, 두 번째는 반조,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요. 이걸 자정, 스스로 증명한다 이거죠. 스스로 증명. 그럼 이제 이 자정에 들어가면 내가 저 경계를 대상을 보는데 깊이 대상을 보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경공이라고 그래요. 경공. 경계가 공했다. 뭐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꽃 가서 깊이 보면 꽃이 없어요. 하늘이 맑다 그러는데 하늘 가서 찾아보면 하늘 없습니다. 바다가 어쩌다고 바다 자세히 보면 바다도 없어요. 아 이거 참. 뭐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름다운 뭐가 자세히 깊이 보면요 아름다운 거 없어요.
이게 순전히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좋다 나쁘다 순전히 이게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이제 깊이 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경계가 공한 것이 보여요. 대상이 빈 것이 보인다고. 이게 경공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계속 대상을 쫓아갔는데 대상이 공한 것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대상이 공함을 보는 내 마음도 비었어요. 이걸 심적이라고 그래요. 심적. 경공 심적의 경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도 적적하고 경계도 공했단 말이에요. 경공 심적. 그러면 그 다음 뭐냐? 경공 심적 후 어떻게 되냐? 일광이 동로라. 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요. 경공 심적, 일광 동로. 이슬 노자 있잖아요. 그 드러날 노자. 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 버려요. 이것이 이제 자정이에요. 와, 이게 네? 경계도 공하고 내 마음도 공하고 그럼 뭐냐? 한 광명만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냐? 이제 자용이거든요. 스스로 쓰는 거예요. 자용인데 그 자용은 그 일광 한 광명만 쓰는 거예요.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뭘 써도 그 한 광명뿐이에요. 일광. 그것뿐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써도 억만년을 써도 저 허공에 구름 한 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나의 광명을 내가 쓴다 이거지. 아, 재미없나 오늘은 이상하네. 이런 본문을 잘 들어야 돼요. 나를 내가 쓰는 거예요. 내 광명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이제 이런 경지를 그 홀로 드러난 한 광명, 일광동로 이런 거를 여러 경전에서는 홀로 드러난 한 광명이 뭐냐? 둥글 원자, 밝을 명자, 원명이라고 그래요. 둥글고 밝아. 끝이 없어요, 이거는. 또 항상 밝아. 원명. 원명인데 이 원명이 이제 막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지혜지자, 쓰룡자, 지용이라고 합니다. 원명, 지용. 둥글고 밝은 지혜만 항상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야심계에서 무가해고 무유공포 이거예요. 여기 지용입니다. 이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원리 전도몽상. 이게 내가 나를 모르고 그 괜히 이제 동서사방에 스스로 매달린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심각한 물로 처박힌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고 곳곳에 처박혀. 그래서 물건을 보고 거기에 매달리면 물건에 처박히고. 아, 이거 처박힌다는 말이 아주 절실한 말이에요. 네? 사람에 매달리면 사람에 처박히고. 사람에 처박힌 사람 많아요. 자식에 매달리면 자식에 처박히고 돈에 매달리면 돈에 처박히고 이런 거를 미할 미자 쓰룡자 미용이라고 합니다. 미용. 이게 이제 의상 스님 법문에 지용 미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지용은 원명자재한 지혜를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거는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는 대로 처박혀. 이게 미용이에요. 미한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원명지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법자재라. 모든 법에 자재로워요. 예. 괴외가 없어요. 괴외. 처박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원명 지용에 대해서 어법자재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쫙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는 단계를 설명한 게 화엄경인데요. 화엄경은 시작이 시성정각,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정각이 이렇게 내가 나를 바르게 한 게 정각이에요. 내가 나를 바르게 한 게. 그럼 내가 나를 바르게 알면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그런 게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나를 지혜라고 표현한 거죠. 마음이나 지혜나 전부 명칭이거든요.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출발해요. 지입 3세. 지혜는 수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실계평등이라 지입 3세 실계평등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지혜가 3세에 들어가서 다 평등하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끝이 없다 이게. 이게 지혜는 과거가 없어요. 지혜는 미래가 없어요. 지혜는 현재가 없어요. 뭐냐 그냥 원명지용 그것뿐인 거예요. 원명한 지혜 변화 작용. 원명한 그 지혜 변화 작용뿐이지 여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 말이 있느냐면 기가 막힌.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이라 그 몸이 일체세간에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지혜 몸이거든요. 지혜 다르고 몸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없고 또 지혜가 일체세간에 이 시방 우주 밖에 없는 데가 없어요. 충만하다 이게요.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하면 이러한 지혜를 내가 찾아서 지혜는 바로 나다 이거죠. 이 나의 지혜를 내가 마음대로 쓰니까 거기에는 무과에 걸리는 게 없다. 무유 공포 두려운 게 없다. 쓸데없는 생각 없다. 원리 전도 몽상.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 가야 된다.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모제 사바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법문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부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여러 지역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동아시아 북방 지역 대승불교권 불교거든요. 대승불교권 동아시아 북방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 불교도 동아시아 북방 대승불교인데 한국 불교를 보면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부처님의 교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의 행적, 또 그 사람의 언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말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게 뭔가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도 행적이죠.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나. 또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교설이라고 그래요. 교설. 가르칠 교자, 말씀설자, 교설. 이제 행적을 팔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팔상. 그래서 이제
팔상으로 도를 이루셨다. 팔상성도. 그것이 부처님의 행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믿는 팔상성도인데, 전통 사찰, 큰 사찰에 가보면 팔상전이라고 하는 불전이 다 있어요. 그게 팔상전이거든요. 그래서 열애를 팔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 이제 한문 불전 딱 피면 뭐 어디든지 나오는 얘기인데, 오승교설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승. 승자는 탈승자, 승용차라는 승자인데, 그게 간다라는 길도자와 같고, 승용차 타면 어디 갈 거 아닙니까? 그 승용차 규모에 따라서 가는 목적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길도자와 같고 또 가르칠 교자와 같아요. 그 승자가. 그래서 오교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오교, 오승.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승교설이다. 오승교설이다. 또 부처님이 평생 보이신 행적은 팔상성도다. 이거예요. 팔상성도 오승교설. 아주 중요하죠. 팔상성도 오승교설. 이렇게 만날 외워요.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권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달리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 부처님의 터전에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걸 인정하고 어느 걸 부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돼요. 대승불교권의 이 전통은 대승불교권식으로 존중하고, 다른 지역의 불교는 다른 지역으로 존중을 해서 상호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서 서로 배워야 돼요. 서로 배우고 익혀서 또 서로 성장을 해야 돼요. 존중, 학습, 성장.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다양하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조상이 한 분 계시면 그 조상 밑에 자손이 막 뻗어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자손이 여러 지역에서 다 전통과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자손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조상 후손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저기는 저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배워요. 또 다 한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서로 배우면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4월 초파일이 되면 우선 부처님에 대한 봉축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봉축인데, 부처님을 어떻게 간략히 이해했는가? 비유로 이해하고 행적으로 이해하고 교설로 이해를 해요. 부처님에 대한 비유, 부처님에 대한 행적, 부처님에 대한 교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일륜이다. 해라고 하는 날일자하고 바퀴은자가 있어요. 해바퀴. 그 바퀴라는 것은 그냥 해라는 소리죠. 해를 볼 때 둥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륜이라고 그래요. 그냥 날일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일륜. 또 달을 말할 때도 달월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월륜이라고 그래요. 월륜. 일륜, 월륜.
둥그런 밝은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까지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둥글게 보이니까 실제 달 가서 보면 뭐 먼지만 많다고 그러는데 그 먼지까지 우리가 알 거 없고 그냥 이 둥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일륜유가 있어요. 일륜유. 부처님은 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왜 일륜이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불일 이런 말 있잖아요. 불일. 그러면 불은 그게 법이고 일은 그게 비유예요. 부처님은 해와 같다. 이래서 불일 이러거든요. 법과 비유가 동시에 다 들어가는 용어죠. 그러면 불광이 보조하니 부처님의 광명이 널리 널리 비추니 여 일륜이라 마치 태양과 같다. 그래서 태양에다가 비유를 해요. 부처님을. 불일이라고. 불일. 불광보조 여일륜. 부처님의 광명이 안 비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태양과 같다. 이래서 불일. 그게 일륜유입니다. 그 다음에 월륜유가 있어요. 또 달에다가 비유를 해요. 달. 근데 지금은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달도 보고 해서 옛날에는 그냥 개수나무가 있는 곳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 불교에서 본 건요. 보름달 둥그렇게 아무 티끌 한 점도 없이 밝은 거. 그것만 본 거예요. 둥글고 밝은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구경청정이 여만월이라. 구경청정. 구경이라는 건 뭐 끝없이 청정해요. 맑고 깨끗한 것이 만월이라는 게 보름달이거든요. 초승달, 금음달이 아니고 금음달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구경청정을 번뇌, 망상, 근심, 걱정 다 여인 최상 해탈의 그 심리 경지를 둥근 달로 비유한 거죠. 그게 이제 일륜유입니다. 일륜. 일륜에다가 비유하는 비유예요. 구경청정이 여만월이라고. 그러니까 달 보면 그냥 밝다라고만 보면 돼요. 거기 저기 개수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저기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는 좀 이게 좀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청정한 걸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연화류인데 연화. 부처님을 연꽃에다가 비유했어요. 연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처세상정이 여연화라. 처세상정. 부처님은 세상에 머무시는데 머물처. 세상세. 처세라고 그러죠. 고처자. 부처님이 인간 세상이나 무슨 이런 육도 세상 떠나서 계신 거 아니에요. 처세를 해요. 그런데 항상 청정해요. 이게 상정이거든요. 처세 상정이라. 늘 청정해요. 그것이 여연화라. 연꽃과 같다. 그래서 연화유죠. 그 다음에 명등류가 있어요. 명등류. 밝을명 등불등. 이 중생들이 다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걸 몰라요. 인과를 모르고 자기 불성을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인과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전혀 못 받아들이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원망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거 하고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불성이 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알고 불성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는 모르고 어둠 속에 보물이 있는데 그냥 맨눈만 가지고 가면 보물이 안 보이는데 등불을 가지고 가서 비추면 보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암중의견 여명등이라. 어둠 속에서 어두람 가운데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보는 것이 마치 명등과 같다. 이게 명등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항상 배워야 돼요. 늘 원망하면서 사는 게 인과를 안 믿는 거죠. 원망하면 인과 안 믿는 거예요. 인과를 믿으마. 이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일이다. 자식을 내가 낳았는데 자꾸 자식을 낳으래요. 이게 누가 낳았어 자식을.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아니 누가 결혼했는데 누가. 내가 결혼한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믿으면 그 불자예요. 그리고 이 몸이 죽어도 천지가 다 무너져도 안 죽고 안 무너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성을 믿으면 그 불자예요. 불성. 그 인과를 믿으면 원망이 안 돼요. 또 불성을 믿으면 허무한 생각이 안 들어요. 불성, 인과 뭐 이런 것은 모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 속에서 보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는 식으로 암중에 의견하니 어둠 속에서 의지해서 보니 여 명등이라 밝은 등불과 같다. 한문을 좀 배웠다고 이렇게 말을 붙여놔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다 버릇이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뻥인 거예요. 여기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또 산왕류. 부처님은 산왕, 산 중에 높은 산을 산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수미 산왕 이러잖아요. 금강경에도 수미 산왕이라고 그러죠. 산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수미산이니까 왕이죠. 부처님은 산왕과 같다. 높은 산과 같다. 이게. 왜 높은 산이냐? 부처님은 이 대지혜 대청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없어요. 생각을 고요히 해서 묵념청정이라든지 정념청정이 아니에요. 그 선정이라는 게 대정인데 대정은 그냥 아까 청정이라고 했지 선정, 묵념 선정, 생각을 고요해하는 정념 선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 우주만법을 환히 봐서 흔들릴래야 흔들릴 것이 없는 것을 항상 보고 있는 선정을 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선정은 늘 보면서 세기공함을 보는 선정이지 세기공함을 모르면서 저 시끄러운 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좀 고요히 하겠다 이런 선정이 아니거든요. 이 대정이에요. 대정.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불생불멸이라는 이런 것이 환히 항상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진여삼매라고 그러더니 늘 진여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진여삼매예요. 진여가 이게 불생불멸이잖아요. 진여를 항상 불생불멸을 보는 선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정은 부동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불생불멸을 항상 보는 선정은 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대정부동이 여산왕이라 높은 산과 같다. 그렇게 부처님을 비유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행적에 있어서는 팔상성도인데 부처님이 도를 이루는데 팔상으로 이루신 거예요. 팔상으로. 그러면 도솔례의 상,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 도솔이라는 건 천상인데 가장 복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천상이거든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 안 지고는 도솔천에 못 가고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박복하고 장애가 많아가지고는 이게 도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복만 받으면 되냐? 아니거든요. 비남강생상. 이제 인간 세상으로 또 내려오셔요. 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복만 또 받은 게 아니에요. 사문유관상. 이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걸 구경을 하셔요. 동서남북을. 여기서 생로병사를 구경을 하셔요. 그래서 야, 이 생로병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정관왕의 아버지는 왕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부자지간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충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면 그냥 보통 아들 되는 거고, 아버지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면 이제 큰 아들 될 확률이 많아요. 요새는 이거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면 효도. 효도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효도로 말하면 서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잠시 품 안에 떠난다고 그래서 그걸 불효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 효도를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부인과 처자를 떠나면서 부인과 처자를 또 사랑한 것이 또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효도하고 떠나면서 사랑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끌 수 없는 세계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성 출가를 한 거예요. 아, 이 생로병사하고는 나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부모도 세상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성 출가하고 그 다음에는 설산 수도를 한 거죠. 설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수하항마한 거예요. 수하항마라는 게 뭐냐면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행복받았다 그러는데 이 마구니라는 것은 구하는 마음인데요. 명예를 구하든 뭐 이성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권력을 구하든 이 구하는 것은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이건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생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구하던 습관이 다급생내로 있어서 이걸 완전히 항복시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하면 생로병사인데 구하면 없어져요. 태어나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걸 구해도 구하는 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하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마군이거든요. 만나면 헤어지는데 기어코 만나. 태어나면 죽는데 그냥 길을 쓰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하는 마음이 요게 마군인데 이거를 완전히 항복시키는 게 수하항마거든요. 그러면 이 구하는 마음이 항복시키면 거기서 해탈 지견이 나와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마구니를 항복하고 항복한 속에는 깨달음의 지혜가 나온다. 요게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녹원전법상 녹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시고 그 쌍림열반상 열반에 드시고 이것이 부처님의 팔상성도입니다. 이게 팔상성. 팔상으로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성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이 팔상성도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 부처님이 팔상성도 했다 이거예요. 열반도 성도요, 설법도 성도요, 항마도 성도요, 수도도 성도요, 출가도 성도고, 유관도 성도요. 논일면서 파. 이 논일면서 본다라는 게 이게 무개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 개념 없이 산다는 게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나,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놓였나, 이 개념 없이, 이 유관이라는 게 세상에 나와서 개념 없이 있으면 성불 못해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팔상성도예요. 그 다음에 설법은 어떻게 하셨나? 아까 오승교설이라고 했죠. 설법은. 팔상성도, 오승교설.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팔상성도, 오승교설. 그럼 평생 설법을 하셨는데 45년 설법을 하셨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보면 5가지다 이게. 첫 번째는 인천승, 사람 인자, 하늘 천자. 그 인천교라는 거죠. 승자는 교자와 같다고 그랬죠. 오승은 오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과 천상 세계에 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육도 중에 선도기 때문에 이 제업이나 악업보다 선업과 복업을 지어야 인천세계에 나요. 이게 인천승이에요. 제업과 악업을 지으면 사막도에 나는데 인천도에 나려면 선업과 복업을 지어야 돼요. 그게 인천승이죠. 그 부처님이 악한 짓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5계 10선 이런 게 다 인천승이 가는 길이거든요. 5계와 10선이. 그게 인천승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성이에요. 팔정도. 팔정도를 닦으면 이게 해탈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각성이에요. 12연기를 깨달아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성이에요. 보살은 육바람일 아닙니까? 육바람이 이게 성불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성이에요. 일불성. 이런 이 인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성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로 다 통일이 되는 거죠. 이게 불성이죠. 이게 오성이에요. 불성. 그러면 불성이라는 건 뭐냐? 불성은 이 대승불교 중에 아주 최고의 교설이 불성인데 불성은 우리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법성계가 그게 화엄 일승법계인데 일승이 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일불성 이래도 되고 일승이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 일불성세계인데 그 법성계가 그대로 불성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다 설명한 경전이에요, 그게요. 그럼 법성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궁좌 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끝나거든요. 법성이 원흉해요, 이게요. 다 원흉해서 2가지가 없는 거예요. 목전의 무이상이라 이게 깨달은 경전. 눈앞에 다른 물건은 없다. 깨닫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이걸로. 목전의 무이상이라 눈앞에 다른 물건은 없는 거예요. 다른. 그게 법성원육 무이상인 거예요.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것 하나가 있고 순간에 영원이 있고 영원 속에 하나가 있고 법성원육 무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도상에 떠 앉는다. 그럼 중도가 불생불멸이라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고 이걸 생멸중도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을 생멸중도. 불고불락이라고 해서 이게 고통이 아니다. 고통을 잘 겪으면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즐거움이 그게 즐거움이 아니다. 즐거움에 취하면 그게 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 아니고 낙이 아니라 그래서 불고불락이다. 이걸 고락중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저쪽과 이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양변중도라고 그래요. 서변, 동변. 동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뭐 서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다. 양변이 아닌 중도다 이거지요. 양변중도. 또 뭐가 있나? 이 세 가지. 생멸중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고락중도. 세 번째는요? 양변중도. 양변이라는 건 서로 변방이니까 두 변방. 두 변방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변, 사변, 이렇게 유변, 무변 이런 식으로. 범주, 유의 범주, 무의 범주. 이게 변이라는 게 범주거든요. 거기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변중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중도라고 그랬거든요. 실제중도. 이게 일성이에요. 실제. 실제라는 건 진여의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 청정법계의 경지, 인간 불성, 본성의 경지, 이게 실제거든요. 이 실제가 그냥 그대로 중도인 거예요. 실제중도. 실제중도 이랬거든요. 그 상이라는 건 비유예요. 걸상처럼 이렇게 앉는 상, 그런 상자거든요. 실제중도상에 떡 앉는다. 더 이상 미혹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미혹한 거 없는 게 그게 성불이거든요. 거기에 턱 도달하면 구례부동이라 옛부터 우리가 실제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구례부동. 그걸 부처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 열애를 이제 볼 때 팔상 성도불이 있어요. 팔상으로 성도한 부처 있고. 또 구례부동불이 있는 거예요.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불. 그래서 팔상 성도불을 그 팔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보였다라고 해서 시상불이래요. 보일 시자가 있거든요. 상이라는 팔상이라는 상자가 있잖아요. 이게 시상불이라고요. 이게 법성원용 무이상 구례부동 명의불 이런 그 진여 법성 불성 그 본성을 그대로 부처라고 한다 해서 이걸 법성불이래요. 법성불. 그래서 부처님은 법성불, 시상불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불은 팔상불이고 법성불은 구례부동불이다. 그냥 한 티끌도 지금 진여법상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럼 몰라도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막 헤맬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도 자기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면 내가 꿈에서 아무리 돌아다녔어도 한 발짝도 안 움직였구나. 이걸 깨면서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궁좌 실제 중도 상 뒤에 구례부동명의불이라는 걸 딱 붙인 거예요. 이게 일성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심해서 우리도 이렇게 도를 이루어야 돼요. 팔상성도를 이루고 구례부동 이런 법성부를 이루고 그게 우리의 신심이고 우리의 원력이고 우리의 공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루는 건 뭐 비유로 말하면 뭐냐? 발심. 발심하면 바로 성불이요, 그게요. 법성 원흉이니까. 시작과 끝이 원흉하니까 시작이 바로 결과예요. 이게 일성이에요. 시작이 바로 결과인 거예요. 이거 참 어렵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쭉 보면 우리가 발심을 하면 우리 몸에서 밝은 지혜가 확
딱 일어나서 그 어리석은 거 뭐 망상 집착 근심 걱정 싹 없어져. 그래서 점점 이게 밝아지면 점점 이게 커지고 이제 나중에는 궁좌 실제 중도 구례부동명을 거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했는데 발심수행 이걸 깨닫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발화하면 소목한다. 나무에서 이제 불이 나오면요. 그 나무가 타버려요. 우리가 발심에 불을 일으키면 근심 걱정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타는데 그냥 보통 타서는 안 되고 신진화멸까지 가야 돼요. 그 나무 신자가 있거든요. 초도 밑에 세신한 거. 나무도 다 없어지고 불도 또 다 꺼져 버려요. 신진화멸이 되면 그 그냥 일불성 그 한 불성뿐이에요. 그걸 중중산수가 무거울 중자 있거든요. 중중산수 거듭거듭 펼쳐지는 산수가 첩첩무절이라 첩첩이 끊어짐이 없어요. 그게 법성원융 구례부동 그 일불성 법문이거든요. 오늘 법문은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요. 연불 3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불 그러면 이제 연불 제1송, 2송, 3송을 제가 선창을 하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후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팔상 성도불 나무 청정 법신 비로 자나불 나무 구례 부동불